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부터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3년의 시간을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라 그렇게 부릅니다. 공생애라는 것은 죄악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공적인 그 생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이전, 공생애 이전 30년에 대해서는 사실은 많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는 주로 이 주님의 3년간의 시간에 대해서 대부분의 이야기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짧은 3년의 공생애가 인류의 역사를 바꾸고 또 인간의 삶을 변화시킨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면 30년보다 3년간의 예수님의 삶이 인간을 위한 위대한 역사를 일으킨 것을 보면 주님을 만난 여러분 제대로 된 하루가 주님 모르는 그 평생보다 가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모두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말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나에게 남아있는 삶의 시간이 얼마이든지 간에 여러분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본문을 함께 나누는 이유는 우리 아델리안 교회의 새로운 10년이 바로 이런 예수님의 공생애와 같은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앞에는 어떤 얘기가 기록되어져 있냐면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 의하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 앞에 구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음성이 친히 들리셨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뭐 다 끝난 거 아닙니까? 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고 또 하늘에서 음성까지 들렸으면 이제 그냥 세상으로 가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면 될 것인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당신의 공생애를 준비하시기 위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준비의 시간이 필요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 요단강에서의 그 벅찬 감격을 누릴 시간도 없이 주님께 임하신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성경은 주님께서 광야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성령께서 주님을 몰아내셨다 이렇게 쓰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다른 존재에 의하여 끌려다니시는 그런 분은 아니시잖아요. 그럼에도 뭔가 좀 불경스럽게 보이는 이러한 단어를 쓴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 짧은 구절이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교회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만 움직여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몰라요. 오늘날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분열을 겪고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때로는 지탄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교회를 성령님께서 끌고 가시고 성령님께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를 목회자가 끌고 가고 교회를 중직자들이 끌고 가고 교회를 사람들이 끌고 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 속에 살아가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지만,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은 그 누구도 아닌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누구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사람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라는 말씀처럼 성령님이나 주님이나 사실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성령님께서 주님을 몰아내셨다는 말을 안 써도 돼요. 그냥 주님께서 광야로 가셨다라고 써도 되지만,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앞으로 세워질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성령님을 자기의 삶의 구주로 인정하고 순복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히 이번 새생명 전도 축제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날 얼마의 사람들이 오느냐, 그것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니까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거를 준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에 붙잡힌 바 되고 불같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도의 충만을 경험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것이 새로운 10년의 우리 교회의 위대한 부흥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준비됨이 없이, 훈련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광야의 연단을 겪지 않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될 수는 없어요. 주님께서도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여러분, 광야의 연단이 필요했어요.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요, 메마른 땅이에요. 사막 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사막보다 별로 다를 바 없는 그런 메마른 땅이 광야입니다. 구약에서 광야는요, 외롭고 위험이 많은 땅입니다. 들짐승들이 헤매이는 땅이고, 그리고 악한 영들이 움직이는 땅이라 그렇게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살기에는 좋은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광야야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준비되는 축복의 장소였어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광야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었어요. 광야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곳이었어요.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가 미디안 광야 호렙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그리고 그 광야의 삶이 그를 민족을 해방시키는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적국군의 땅으로 바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들은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헤매야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400년 동안 여러분, 애굽 땅에서 그들이 지었던 모든 죄악들, 모든 우상 숭배들, 그리고 노예 근성들, 그 열등감들, 이런 그런 것들을 다 뿌리채 뽑고 나서야 비로소 가나안 땅을 얻었어요. 모세만 그렇습니까? 위대한 다윗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위대한 다윗이 만들어진 곳이 어디입니까? 그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위대한 다윗이 만들어진 건가요? 아니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다윗이 된 곳은요, 바로 광야였어요. 여러분, 그의 삶은요, 광야의 삶이었어요. 끊임없이 사울 왕의 칼을 피하여 그 광야를 떠돌아다니며 살았어요. 그 광야의 고난과 시련이 위대한 왕 다윗을 만든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이와 같이 광야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바울이라는 인물도 등장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을 보면 담메섹으로 가던 그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회심하죠. 그가 완전히 회심해요. 근데 그가 여러분,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갈라디아서를 보면 그가 그 즉시로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3년 동안이나 거기에 머물면서 광야의 연단을 받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 광야의 3년이 위대한 전도자 바로 바울을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몰아내실 때가 있어요. 내가 원치 않아요. 그곳으로 가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몰아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광야의 삶 없이 위대한 믿음은 만들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고달픈 시간들입니다. 어려운 시간들입니다. 웬만하면 그 길은 피하고 싶은 시간들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눈으로 바라보면요, 이 광야는요 축복의 시간입니다. 내게 주어진 광야의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견디어내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의 이야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도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내가 마치 홀로 광야에 던져진 것 같은, 아무도 내 곁에 없는 것 같은, 마치 주님이 광야로 들어가셨을 때 들짐승들만이 주님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메마른 광야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게 될 때, 여러분, 그 광야의 시간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훈련과 연단의 시간으로 변화시켜 나가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이 광야의 그 40일을 뭘 하며 보내셨을까요? 주님께서 그 광야에서 뭐 하셨을까요? 날씨 파악하거나 뭐 이런 거 하지는 않았겠죠. 거기에 무슨 동물이 사는지, 또 거기에 무슨 식물이 사는지, 뭐가 먹을 만한지, 뭐가 못 먹을 만한지, 이런 거 생각하며 40일을 보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4장 2절을 보면 광야의 40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금식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10월 마지막 주에 저희 교회도 릴레이 금식 기도를 좀 하려고 해요. 11월 첫 주 새생명 전도 축제를 앞에 두고 여러분들이 아마 한 주를 다 굶으시라 그러면 아마 교회를 떠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건 어렵고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아침을 한번 해보시던, 점심을 해보시던, 저녁을 해보시던, 내가 능력이 되면 뭐 하루를 한번 해보시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각자 자기가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금식이 무엇입니까? 밥을 굶는 건가요? 여러분, 그러면요 금식 잘할 분들 많죠. 여자분들 가운데 수시로 밥 굶는 분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거를 금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금식은요 기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금식은, 그러니까 내가 금식 기도한다, 금식한다고 말해놓고 그저 여러분 밥만 안 먹는다면 그것은 금식이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밥을 굶는 거죠. 구약에서 금식은요, 금식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도하기 위함이에요. 금식을 한다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는 결단이었어요. 여러분, 밥을 먹을 시간조차 없이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것이 바로 금식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이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큰 어려움, 시련, 환난, 고난들이 불어닥치게 되면요, 여러분 밥 먹을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바쁜 거죠. 예수님은 당신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어차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로 오신 거니까,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뭐 그리 어려울까?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 정도를 못 이겨내실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가 별로 대단치 않은 것처럼, 그 십자가의 의미는 크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아무런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도 없었던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도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두려우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대속받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죄는 인간이 지어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하나님이 지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도 겟셀마네에서 뭐라고 기도하신 겁니까? 주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게 무슨 잔이에요? 그게 고난의 잔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잔이에요. 주님도 하실 수만 있으면 그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기도는 그렇게 끝나진 않으셨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도 그것이 힘들고 어려움을 아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도요, 오늘 이렇게 주님 하나님 앞에 그가 금식하며 40일을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그런 겁니다. 기도가 없이, 또 기도의 부응이 없이 하나님의 교회가 부응되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없이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듣고 기도에 대한 책을 읽습니다. 제가 아마 대학 때부터 지금까지 읽었던 기도의 책만 해도요, 수십 권이 넘을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서점을 가보십시오. 기도와 관련된 주제로만 모아둔 책들이요, 수백 권이 넘어요. 수백 권이 넘어요. 많은 성도들이 그 책을 사다가 그리고 그 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 감동도 합니다. 그리고 그 책이 맞다라고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막상 기도의 실천과 행함을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성도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왜 40일을 금식하며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을까요? 사단의 시험을 극복하기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사탄에 의해서 3가지 시험을 받으신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사단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실까 봐, 그 사단의 시험을 극복하지 못하실까 봐 그가 그렇게 40일 동안이나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한 건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단이 무엇이간데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시험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시험한다고 한들 그 시험이 무엇이라고 한들 어찌 예수님께서 그 시험에 무너지실 리가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모든 이야기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오늘날 2000년 지난 지금까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한 이야기들이에요. 주님은 친히 자기의 삶, 자기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장차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씩 삶으로 보여주고 계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정말로 기도하신 진짜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그것이 1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주님이 40일을 금식하신 이유는 사단의 시험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주님은요, 누굴 위하여 기도하신 거예요? 그가 앞으로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장차 나아가 온 세상의 영혼들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금식하며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죄에 빠진 인생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사망으로, 죽음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인생들, 마치 딱딱하게 굳어버린 심령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회개치 않고 돌이치 않는 그러한 심령들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곧
천하를 구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어떻게 한 영혼이 천하가 될 수 있을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으면서 공감을 했어요. 만약 이 세상에 인간이 단 한 명밖에 없다면, 지금이야 우리가 뭐 75억 인구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혹 이 세상에 죄 지은 인간이 딱 한 명밖에 있지 않다면, 그래도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여러분, 그래서 한 영혼이 한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바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설교 이후에 태신자를 작정하려고 합니다. 부담스럽죠? 이거 참 누구를 데리고 와야 되나? 그냥 내 마음대로 일단 적어놓기는 적지만 그 사람이 진짜 와줄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또 막상 살펴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전도할 만한 사람이 많지도 않은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40일을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이유가 바로 그 한 영혼을 위해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우리도 주님처럼 그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고 구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때가 찼다라는 말씀에 주목했어요. 때가 찼고, 우리 15절 말씀에도 때가 찼다. 도대체 무슨 때가 찼다는 것일까? 이 때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때입니다. 동시에 이 때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가 찼음에 너희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때가 찼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올 그 때가 이미 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 이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신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에 거부감을 가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교회 많은 이단들이, 그리고 사이비들이 이 종말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했던 그 역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 보고 있는 드라마 하나가 있어요. 저도 드라마 봅니다. 보는데 뭐 보냐면 구해조라는 드라마를 보고 있어요. 이게 한 사이비 집단의 그 현혹된 그 한 가정,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 거기서 풀려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사실은 뭐 다 보지는 못했어요. 우연히 틀다가 보고 나서 제가 몇 편을 지금 보았는데요. 뭐 재봉승들을 계속 하니까요. 왜 사람들은 저런 데 빠질까? 누가 들어도 저런 이단, 저런 사이비에 왜 사람들이, 그것도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저런 곳에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할까? 여러분, 그것은요, 단순히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세가 되면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말세가 되면 미혹의 영이 역사한다고 했어요. 말세가 되면 미혹의 영이 역사한다. 그래서 사람들의 심령을 바꿔놓는 겁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옳은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을 진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영분별의 은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벗어가지 않도록.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러한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에게 종말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종말은요, 두렵고 무섭고 심판의 날이 아니에요. 오히려 종말은 구원의 때입니다. 기쁨의 때예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누리며 왕노릇하는 것이 종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000년 동안 교회는 무엇이라고 기도했어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닙니까?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교회는 2000년을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여러분 이때는 구원의 때요, 은혜의 때요, 기쁨의 때요, 감사의 때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천국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 그들에게는 심판이요, 멸망이요, 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냥 두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서 조급해 하셔야 됩니다. 몸이 달아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 11월 우리가 10주년 설립 예배를 특별히 새생명 전도 축제로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바깥에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오고 또 이름 있는 분들을 모시고 와서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보좌에서 발을 구르시고 기뻐하시고 뛰시면서 기뻐하실 때가 언제예요?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서 일어나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늘의 종들이 울린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여러분 10주년의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 우리 교회는 아직은 걸음마입니다. 무엇에서? 특별히 영혼 구원한 일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명을 가지고 조급해하고 몸이 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때가 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우리가 전도할 기회가, 영원히 우리가 생명을 전할 기회가, 여러분 우리에게 한 누군가를 주의 교회로 데리고 올 이 시간들이 앞으로도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밤 주님이 오실지 그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전도가 될지, 오늘 내가 전하는 이 이야기가 그에게 마지막 구원의 이야기가 될지 누가 알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조급해 하셔야 돼요. 아직 여러분 사랑하는 내 가족들 가운데 주님께 돌아오지 않은 영혼들, 사랑하는 내 친구들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들, 여러분 우리의 이웃에 내가 아는 이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못한 인생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께로 전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한 여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며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어요. 저희들이 10월 21일 날 여러분들 이 집사님이 오셔서 오후에 저희 교회에서도 전도 간증을 하실 겁니다. 그는요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본인은 약사시고요, 그의 남편은 한동대 교수님입니다. 하지만 그녀는요 신발이 닳아 없어질 정도로 곳곳을 다니며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간증하는 것보다는 전도하는 일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왜 간증을 그렇게 많이 안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첫 번째는 전도할 시간을 뺏겨서고, 두 번째는요 너무 많은 그 힘을 소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1시간, 1시간 반 간증할 때 정말 온 자기의 그 기력을 다 뽑아내서 그 말을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영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자기가 몸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요 퉁퉁 부은 발을 어루만지며 전철을 타면서도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한 영혼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을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이가 바로 이 전도 이 집사님이셔요. 여러분, 우리가 그 집사님 같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분처럼 전도하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주님을 잃어버린 영혼을 볼 때마다 주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의 작은 부분이라도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곧 새로운 10년을 맞이합니다. 그 10년은 전도와 선교의 열망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10년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10년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10년이기를 바랍니다. 그 10년은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순복하며 기도의 성을 쌓아가는 그런 10년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아델리안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 이 지역에, 그리고 우리가 아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 복음이 선포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은 이제 한번